자, 오늘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유의지 어떻게 이해할까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소리를 합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자유의지가 없대요. 그래서 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도와줄 의지가 없구나. 오늘 좋은 핸드폰 사주려고 했는데 그 의지가 싹 사라졌어.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열매를 보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의지대로 결정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의지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결정을 자기 의지라고 한다면 먹어보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망에 따른 이런 행동을 자기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자기 의지라고 말할까요? 신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 두 개가 존재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타락으로 인해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죄에 빠진 인간은 병든 환자가 아니라 죽은 시체처럼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서 알미니아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을 선택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면 인간은 스스로 그 빛을 따라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마치 성선설, 성악설과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두 주장 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이게 검증된 것인가요? 아니면 주장일 뿐인가요? 한쪽 면만 보고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그저 위험한 이분법적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한 면, 악한 면 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검증도 하지 못하면서 있다거나 없다고 확신하며 주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추가적인 주장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존재는 인정하시나요? 의식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합시다. 그 반대는 뭐죠?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의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지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정신적인 요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서양 철학에서는 의지론과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의지론은 스스로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결정론은 유전자나 환경, 신경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뿐이지 우리의 의지는 허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의지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 칸트이고 결정론의 철학자는 스피노자, 헤겔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두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여러 지점들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지만 오늘은 유명한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조금만 참으면 2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실험입니다. 의지가 강한 아이들은 당장 먹는 것을 참아서 2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자기 통제력, 즉 충동을 억제하고 목표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의지란 무엇일까요? 지금 먹고 싶은 욕망에 반하는 행동일까요? 그런데 조금 참고 2개를 더 받는 것이 욕망을 참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먹고 싶은 욕망과 나중에 더 받고 싶은 두 욕망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까요?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주는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지금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는 보상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지가 강하다, 그렇지 않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적응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하든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후 여러 유사한 실험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셀레키트 키드의 실험입니다. 그는 마시멜로 실험에서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어른들에 노출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뢰할 만한 어른들에 노출된 아이들은 3분의 2 정도가 기다렸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어른들에 노출된 그룹의 아이들은 거의 모두 다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즉, 아이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생존에 더 유리하도록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먹은 것으로 의지가 있다 없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소확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현재에 즐길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현재에 주어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이 없거나 충동을 자제하거나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내도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뇌의 다른 부분에 명령을 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뇌가 여러 가지 욕망을 내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고 의식은 그 상황 중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 뇌과학의 연구 결과는 2번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즉, 뇌의 여러 부분들은 서로 다른 요구를 표출하고 의식은 이들의 요구를 절충하거나 선택해서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서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해주는 뇌량이 파괴 등의 이유로 없어진 분리뇌 환자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들은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일을 합니다. 오른손이 와이셔츠를 채우는데 왼손이 그것을 풉니다. 담배를 물었는데 외계인 손이 그 담배를 뺐습니다. 컵을 들었는데 외계인 손이 그 컵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양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외계인 손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는 두 가지 다른 일을 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이 두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역할입니다.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있을 때 먹고 싶은 욕구와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두고 동시에 고민합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는 두 개가 아닌 더 많은 욕구를 드러내며 의식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지는 없는 것인가요? 꼭 육체적, 즉각적 욕구에 반하는 선택을 해야만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다양한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욕구라는 것에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욕구라는 표현이 불편하다면 뇌의 여러 주장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다이어트를 독하게 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당장 먹고 싶은 욕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되면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와 오래 살고 싶은 욕구 또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신체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찰스 휘트먼 사건입니다. 뇌 종양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1966년 텍사스 오스틴 한 대학에서 찰스 휘트먼은 총으로 사람을 쏘았습니다. 거리에 행인도 쏘고 그들을 구하러 온 구급차 운전기사도 쏘았습니다. 휘트먼을 제외한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3명이었습니다. 휘트먼은 경찰에 죽었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으려고 그의 집을 수색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 그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내까지 칼로 찔러 죽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미리 작성해둔 유서에 손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내 캐시를 오늘 밤 죽이기로 한 것은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며 그녀는 남자들이 바라는 훌륭한 아내였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구체적인 이유를 이성적으로 콕 집어낼 수 없다. 그 전날 밤 휘트먼은 타자기로 다음과 같은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나 자신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평범하게 이성적이고 지적 능력이 있는 젊은 남자일 텐데 얼마 전부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많은 생각의 피해자가 되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서에서 그는 자신의 뇌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부검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부검 시 뇌의 두개골을 꺼내보니 지름이 5cm 동전만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시상이라는 부위 아래에서 자라나 시상 하부와 충돌하고 편도체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 조절, 특히 두려움과 공격성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는 호르몬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저항해 왔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가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가 갈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뇌의 주장들이 있지만 너무 강력한 주장에 의식이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욕구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명령하는 것을 의식이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무엇을 먹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에 의식의 역할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듭니다. 친구를 밀고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할 때 대부분은 밀고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칸트는 도덕은 자유의지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동기조차 사회적 압박일 수 있으므로 진정한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덕적 동기가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지가 남아있고 그 안에서 다르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태어난 장소, 부모, 환경 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학교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날고 싶다고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고 싶다고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의지의 범위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치 판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주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택할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증거는 우리는 종종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했다가 저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벤자민 리벳 실험에서 의사결정 전에 이미 뇌는 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움직이기 전에 뇌가 훨씬은 아니고 조금 먼저 그 신호를 이미 내준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것이 의식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결정한 후에 의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정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의지로 결정했다고 착각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벳 실험으로 과학계 내에서 여러 실험에 대한 데이터 문제와 해석의 문제 등의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고,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을 뿐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우리는 자유의지의 실현이 검증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조건으로, 즉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추정할 뿐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마시멜로 실험을 언급했는데요. 이 실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먹음직스러운 마시멜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나중에 추가의 보상을 주겠다는 것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보조 실험자가 있는 것과 그럴 경우 죽음의 벌칙이 함께 주어진다는 반대 장치가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덴 동산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 결정은 심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싶은 욕망이 벌칙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인간의 강한 욕망은 사실 자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보통 죽음 앞에서는 멈춥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죽음의 반대장치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시멜로 실험에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어른들에 노출된 아이들처럼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던 그들은 마치 그들이 예견한 듯 죽지 않고 살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원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설화는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나무를 먹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어른의 거짓 혹은 실험적 설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100명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 중에 몇 %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벌칙을 두려워했겠죠. 모든 것은 확률적입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설화는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의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죠. 일본 교겐, 이것은 일본의 전통 연극 형식인 노예 막간에 펼쳐지는 짤막한 소극이나 희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다로와 지로라는 두 사람에게 종들입니다. 귀중품인 꿀단지를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이 꿀을 훔쳐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에게 꿀단지를 가리키며 이것이 부스라고 불리는 매우 위험한 독극물이니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부스 근처에 가는 것도 무서워 겁을 냈지만 차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부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로는 다로가 말릴 틈도 없이 그곳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부스를 입에 댑니다. 그리고 부스가 꿀단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낼름낼름 꿀을 먹기 시작했고 꿀단지는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은 다로는 꾀를 내어 주인이 끔찍하게 아끼는 두루마리 족자를 찢고 귀중한 도자기 그릇을 깨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엉망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란 주인에게 다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인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을 지키는데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잠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둘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와중에 집안의 귀중품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주인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둘이서 부스를 먹고 죽음으로써 사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죽어지지가 않아서 네. 에덴 동사 설화와 너무 닮은 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설화는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호기심에 넘어갑니다. 호기심은 다른 말로 욕망이고 인간은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부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의지가 무의식적인 충동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100명의 다로와 지로가 있다면 모든 다로와 지로가 꿀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권은 쉽게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거부권을 발동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죽음과 같은 공포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거부권은 구태여 욕망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간 의지의 실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환경이나 무의식에서 주어지는 욕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은 불합리한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 의지의 역할이고 그 도덕적 의지는 생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중요하며 도덕적 역할을 저버리는 교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면서 선택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인간이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설화는 인간이 이렇게 욕망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추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제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해야만 결과가 주어지는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수십 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겨우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채집 사회에서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것을 하루하루 채집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인내와 자기 통제력, 충동이란 단어를 써가며 눈앞에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먹고 죽어봐야 독초인지 독버섯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 경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그 선택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욕망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정도 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인간의 본성과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선악과 앞에 선 아담처럼
하와처럼 마시멜로를 눈앞에 둔 아이처럼 당장의 만족을 좇아 미래의 더 큰 보상을 놓치기도 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힘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저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충돌할 때 저희가 지혜롭게 절충하고 선택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와 자기 통제력이 요구되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사회적 환경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도덕적 의지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